2026년 7월 14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함께 찬송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인도에 살고 있는 도마르 종족입니다. 2만 5천 명가량의 도마 종족인데요. 신도를 사용하게 되고 신두교를 신봉하며 그들 안에는 기독교인들이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도마르족은 작은 종족이지만 그 안에 7개의 집단, 하위 집단으로 이렇게 공동체를 생활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농촌 출신들은 카스트 제도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최하위층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하여서 소고기나 돼지고기들 먹으면서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성직자를 두면서 자기들의 공동체를 이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청소부로 일하거나 또한 악기를 연주하면서 가난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을 때 배척당하거나 또한 처벌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게 되고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아서 9% 미만의 사람들만이 글을 읽을 줄 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도마르 공동체가 죄의 문제를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하며 구원의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문맹률이 높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로 라디오와 텔레비전, 인터넷 이런 매체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도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다 완역이 되어 있고 온라인 성경, 예수님의 영화, 오디오 설교도 듣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인도의 도마르 종족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편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오늘하고 내일까지 제가 이 블루마운틴에서 있는 우리 캐나다 동부지방 교역자 수련회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가지 않으려고 하게 되었지만은 또 좀 더 쉬고 싶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도 권유해 주셔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자리를 지켜가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중보와 권면을 이렇게 기도 간구를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시편 14편 말씀과 53편의 말씀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시가 이거 한 번만 본 게 아닌데 라고 하고 여러분이 생각할 텐데요. 이 53편의 말씀에도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게 됩니다. 오늘 부제에 보게 되면 그냥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데요. 성서학자들이 배경을 보게 되었을 때 사무엘상 25장 9절 이하에서부터 나오게 되었던 다윗과 나발의 이러한 관계 속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나발 하면은 여러분이 잘 기억할지 못하겠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다윗의 아내가 되게 되었던 아비가일의 남편이 바로 나발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에 의하여서 쫓기는 자가 되어서 여기저기 이렇게 북경으로 변방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을 때 이제 이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 큰 축제가 있게 되죠.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이 양털을 깎는 축제는 마치 추수감사절과 같이 엄청난 큰 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의 기쁜 마음으로 저희들에게도 좀 음식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말하게 되었더니 나발이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근본도 없는 것이 자기 이렇게 사람들과 도망 다니는 주제에 뭘 먹을 걸 달래 라고 하게 되면서 다윗을 향하여서 엄청나게 모독을 하게 되고 다윗의 추종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 휘하 400명을 데리고 가서 그 나발의 집안을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게 되었지만은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여러 말로 위로하게 되고 먹을 것을 주면서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달래게 되었던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삶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었던 그 반복적인 시가 시편 14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크리스찬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알기도 하고 또 믿기도 했었지만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계산하고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하나님 없이 삶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신론적인 삶의 가치라고 말하게 되는데, 다윗은 오늘 시편 14편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러한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악인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복 있는 자의 선택과 결단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의인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문제가 하나 있게 되는데, 내가 이런 선택과 이런 계산과 이런 판단을 하고 살아가게 되니 내 철학과 소신과 이 가치가 옳다고 하여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려고 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조롱합니다. 농락합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며 그러한 삶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 말로 이렇게 가르치며 권면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맛보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맛보고 선한 모습으로서 체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그것을 내가 알고 경험한 다음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사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하늘에 계신 분, 높은 보좌에 계신 분, 인간이 감히 오를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구약 성경은 반복하여서 말씀하죠.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나를 향하여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굽어 살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샤카프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내려다본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우리가 다 이해가 되겠죠. 하늘 높은 보좌에서 땅을 이렇게 내려다본다라고 하는 것인데, 직각으로 내려보는 것이가 아니라 고도가 높은 곳에서 예각으로 완만하게 이렇게 우리를 내려다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는 것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는 것과 비스듬히 이렇게 지켜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세하게, 그리고 예리하고 세밀하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향하여서 살펴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그러한 사람들이 영적 지각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정말 자기 과시로 그러는가 아니면 본심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인생들의 타락과 그리고 범죄함에 대하여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그들을 창조하신 것을 향하여서 후회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신데 굳이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쓰시게 되었던 것은 그 세밀한 살핌에 대하여서 안타까워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 성에 보내게 되죠. 그리고 또한 그 성에 부패한 것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며 지켜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전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자세하게 살피시고 준엄한 잡대 앞에 3절 말씀과 같이 다 치우쳐져 있게 되었고 이익을 욕망을 따라서 살아간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선이 없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무지하냐고 하면은 4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그들이 떡 먹듯이, 표준세 번역에는 밥 먹듯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악에는 쉽게 노출되어 있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전혀 노출되지 않고 신실하지 않은 그 모습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며 그렇게 의를 찾고 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가난한 자를 경제적인 것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가난함이 있게 됩니다. 심령의 가난함도 있게 됩니다. 정말 삶의 왜소함을 경험하게 되었던 여러 가지의 부족함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위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험한 세파에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7절의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린다라고 하는 시편 126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큰 일을 행하신다. 대사를 행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꼭 시편 126편의 말씀을 축약해 놓은 것 같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오게 되었을 때 해방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오늘 다윗이 쫓기는 자가 되어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 부하들이 제대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에게 조금 잔치집에서 필요한 것들을 좀 얻어보려고 하게 되었다가 비굴함을 경험하게 되었고 엄청난 수치를 경험하게 되어서 복수의 사람이 되어서 죽여버릴 생각까지 하게 되는 안타까운 마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화하며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사람은 칼로 이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끝내 이겨가지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과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하나님 때문에 이기고 승리하며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를 시온으로 만들어가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은총을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사람은 뭐라고 말해도 세상은 뭐라고 조롱하여도 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구원과 해방의 큰 일을 이뤄가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되는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